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진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땅을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그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 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8월 달부터 올해 연말 12월 달까지 계속 우리가 이사야서를 5개월 동안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우리가 성경을 구분할 때에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역사서, 시가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모세오경,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을 나누는 한 가지 기준이 뭐냐면 예언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언서가 우리가 모두가 다 이제 16권의 예언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선지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죄송합니다. 선지서를 얘기하는데 16개 이제 선지서가 있는데 그 선지서 가운데 이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선지서를 통틀어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뭐냐? 바로 이제 이사야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사야서는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비중 있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오늘도 이제 본문 1절에서 보시면 알지만 유다 왕 10대 왕이 우시야거든요. 우시야로부터 시작해서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13대, 그러니까 4대에 걸친 왕의 재임 기간 동안에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리고 또 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의 위치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역사상에서도 그렇고 많은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이사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아시는 말씀들, 그리고 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들도 많지만 이 안에서는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굉장히 심판의 말씀들, 엄청난 심판의 말씀들도 많고요. 또 특히 이제 이사야서가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40여 장 이후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40장 이후로 나가게 되면은 이사야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 이제 예언에 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성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40장 이후의 말씀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사야가 쓴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한 성경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후대에 쓴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왜냐 비평하기 좋아하고 말하자면 이제 자유 신앙하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그런 말씀을 막 쪼개고 막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카타콤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지하 동굴에서 예전에 그 이사야서 사본이 하나가 딱 발견이 돼요. 딱 발견이 됐는데 이게 언제 거냐? 이게 구약 시대의 이사야서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는 그 이사야서가 이미 구약 시대 때도 이 그 전체의 이사야서의 전체의 내용을 다 품고 있었다는 걸 이제 발견이 되면서 그 이야기는 쏙 이제 들어가게 돼버리게 되죠. 어쨌든 그만큼 이제 이사야서는 중요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뭐 성경의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이사야서를 우리가 5개월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하나하나의 말씀들을 통해서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는 이제 이사야는 오늘의 이제 본문의 말씀도 이제 보게 되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을 선포하고 이스라엘이 잘못된 곳에서 빨리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이 오늘 1장부터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끊임없이 외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입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하니까 뭐 여러분들 뭐 그냥 좋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짐승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있고 마음이 있으면은 이 정도쯤 얘기하면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뼈아픈 말을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와 뭐 나귀는 아는데 이 사람은 이 주인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특히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한 거죠. 근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조차 듣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상태가 어떠느냐? 여러분들 5절 말씀에 보면 매를 맞으려고 지금부터 애쓰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고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타락을 해서 지금 주님을 떠나 있는 이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형태가 어떠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4절 말씀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어때요? 부패한 자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범죄를 했어요. 두 번째는 허물이 많아요. 세 번째는 행악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부패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범죄와 허물과 행악과 부패가 가득 차서 이건 도무지 지금 짐승보다 못한 더한 상태가 돼버린 상황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매를 맞아도 매가 준비되어 있는데도 지금 매로도 지금 다스려질 수 있을까 말까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오전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매를 더 맞을까? 이거 도대체 매를 맞는다고 될까?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황폐화가 되었는데 완전히 지금 황폐화가 돼 있어서 도무지 이게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나아질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야 심각하네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심각하죠. 예, 심각합니다. 자, 그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우리 얘기처럼 다가옵니까 안 다가옵니까? 예,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는 지금 와 이스라엘 백성이 심각하네 지금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지금 폐역을 하고
2절 말씀에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내 자식을 내가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심각한 죄악의 모습들이 1장에 절절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걸 봐요. 근데 이게 심각성이 이스라엘의 심각성이지 내 심각성은 아닌 것 같아 보인다. 우리랑은 별반,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죠, 그죠? 나에게는 별로 이렇게 다가오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기후 위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예. 올해처럼 여러분들 저희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고 와 정말 심각하네라는 생각을 작년하고 완전 다르죠, 그죠? 이거 정말 심각하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별로 안 드시죠. 에어컨 안에 그냥 뭐 어차피 뭐 에어컨 틀고 살아가니까 뭐 괜찮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밖에만 살짝만 나가. 지금 그래서 사실은 왜 밖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실 거예요. 제가 어제 주일날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얘기했어요. 정말 힘들대요. 땀이 너무 많이 나서 화장실을 안 간대요. 죄송해요. 화장실을 안 간대요. 땀으로 다 물을 배출해가지고. 이 세상에 그렇게 덥다는 거예요. 정말 더워요. 진짜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밖에서 일어나시는 분들은 너무나 이게 피부로 딱 와닿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 이거 심각함을 느끼는 거예요. 심각함. 딱 피부로 와닿죠? 지난번까지는 아닌 것 같았는데 피부로 와닿아야 이게 내 얘기구나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의 얘기처럼 안 와닿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지 내 얘기처럼 안 와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기후 위기가 왔는데 우리는 괜찮지. 우리는 괜찮지.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울산 앞바다에서도 그렇고 포항 앞바다에서도 그렇고 저쪽 위까지도 참치가 잡히는데 그러다면서 참치가 원래 참치가 여기 안 잡힌대요. 근데 안 잡히는 동네인데 참치가 너무 많이 잡히는데 쿼터가 있어가지고 그거 다 잡아도 버려야 된다네요. 못 쓴다네요. 옛날에는 여기서 참치 한 마리 잡고 와 이랬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대요. 다 올라온 거예요. 얘네들이 수온을 아니까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위기를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바라보면 우리는 소망이 없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될까요? 나의 이야기로 들려져야 이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고쳐질 수 있으니까. 나는 목사님 그런 말씀하지만 나는 이 정도는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을 다 떠나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나타난 일일까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씩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떠나 있을 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언젠가는 급하고 강한 바람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반대로 악의 역사도 이렇게 우리에게 반대로 급하고 강하게 확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위기를 아주 작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감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뭐 괜찮겠지 하다가 순간적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일들이 벌어진다. 나는 아직까지 여기 머리는 괜찮아, 발끝은 괜찮아.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떤 한 곳이라도 우리의 이런 여지를 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깨어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디부터 어디까지 깨어있어야 될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어있으셔야 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세포신경 하나하나가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 이게 무슨 우리가 너무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아주 깨끗한 인생을 살자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고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이나 우리의 행위로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 주님 앞에 돌아오셔야 되고요. 바꾸셔야 되고. 여러분들 회개는요, 여러분들 회개는 우리가 늘 언제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지은 죄 있으면 회개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돼. 회개는요, 여러분들 결심이 아닙니다. 결심이.
결심이 아니라 결단으로 행하는 겁니다. 바뀌어지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을 완전하게 바꾸지 않으면 회개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결단한 것은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마음으로 결단하고 이걸 온전한 회개라고 보지 않아요. 성경은 돌이켜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얘기한다면은 소가 그 임자를 아는 거죠, 그죠? 알면 어떻게 돼요? 말 들어야죠, 그죠? 나귀가 주인의 구유 아는 거 알면 어디에요? 다른 구유 가임 쓰면 안 되죠, 그죠? 그게 회개죠. 돌아온 거. 내 구유를 먹어야 되고 내 주인에게 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생각만 하고 가야지 하는 건 회개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만약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때마다 여러분들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제가 비유로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쓰레기통이 필요한 이유가 뭐, 쓰레기통은 가득 채우려고 있는 걸까요? 비우려고 있는 걸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쓰레기통은요, 채우려고 있는 것은 맞지만 비우려고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자꾸 비워내야 그게 깨끗한 쓰레기통이 되지, 냄새나는 쓰레기통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이 있는 거는 쓰레기를 모으기 위한 것이긴 하지만 자꾸 비워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쓰레기통에서 냄새 안 나고요, 팔이 안 끓고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방치하면 여러분들 냄새나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없을까요? 예.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늘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뭐 걱정을 하면 안 되지만, 휴가 기간을 지내고 8월 달이 한 달을 지낼 때 우리가 중단하는 게 많잖아요, 그죠? 전도도 중단하고 화요기도 모임도 중단하고 성경읽기도 중단하고. 이게 왜요? 이게 휴가 기간에다가 너무 더우니까 밖에서 활동을 못 하니까 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뭐 쉼도 마찬가지, 쉼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쉬는 일을 통하여서 뭘 여지를 주는 걸까요? 주님과 만나는 시간들의 틈들을 이렇게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마귀가 틈 탈까요, 안 탈까요? 탑니다, 여러분들. 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7월달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아가서 마무리를 짓고, 그래,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살자 해놓고, 제가 왜 이사야서를 할까라는 생각이 이렇게 딱 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 느낌이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휴가를 쓰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조금 이렇게 뭐 쉼을 갖는다 할지라도 새벽에 꼭 말씀은 유튜브를 통해서 들으시기라도 하시는, 그래서 좀 영적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살아나 있는 생명력을 유지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구절로 딱 기록해놨어요.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멸망한 곳이죠. 몇 명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예요. 그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의인 몇 명은 남아있는 겁니까? 10명은 이상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이 그래도 이만큼까지는 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군가는 기도하고 있다. 누군가는. 내가 지금 깨어있지는 못한데 누군가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이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져 나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도 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니까.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이 그래도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직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래도 가능성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주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 사람들을 남겨놨으니. 그러나 여러분, 그건 믿어도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기도하니까, 여러분들 누가 기도하니까 기도하겠지, 이거 믿지 마시고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깨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거룩한 그루터기들을 남겨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의 그루터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계신 거예요. 주님이. 그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남겨진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걸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다윗의 장막같이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그루터기 하나를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있어야 되느냐? 남겨진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되셔야 되고,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남아있어야 우리 가정 삽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삽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이 나라 민족이 삽니다.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셨으니까 너무 무거운 얘기죠, 그죠? 내가 이런 영적인 무게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다시금 일어나시는 생존자가 되어주시는, 믿음의 생존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셔서 이번 한 달도 승리하시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시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